때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안주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임종이 때가 되었어요. 그때 마지막 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수고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만 했어? 무슨 말이 듣고 싶었을까요? 여보, 사랑해. 이 말이 듣고 싶었는데 우리 남편들이, 자녀들이 그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참 어머니란 이름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과도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각종 동물들, 새들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를 보면은 아침 일찍 나타나는 새들, 이 까만 새들이 왔다 갔다 해요. 또 점심 정도 되면은 종달새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때때마다 교회 이렇게 마당에 휩쓸고 지나가는 새들이 다르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아스팔트에 나무 조각 떨어진 것 같은 조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종달새 새끼예요. 이 종달새 새끼가 사람이 없으니까 아스팔트에 그냥 청청거리면서 두 발로 뛰어다녀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렸나, 굶으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곡물 과자를 하나 그 주둥이 부리에다 들이밀었어요. 근데 그 부리에다 이렇게 들이미니까 그 콧구멍이 바늘구멍 같이 아주 작더라고요. 그 바늘구멍 같은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는 것 같더니 고개를 팩 하고 돌려요. 이건 내가 먹을 거 아니라 이거죠. 근데 봤더니 저쪽 건너편 쪽에서 어미새가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획 고개를 돌리더니 어미새 쪽으로 또 두 발로 총총총총 뛰어가더니 어미가 주는 그 벌레인지 지렁인지 뭘 하나 아주 맛있게 꿀꺽 받아 먹으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읽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죠.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의 지능은 엄마를 닮는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자식의 지능을 얼마를 닮는다.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이렇게 머리가 좋았다, 뛰어났다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어떤 가문일까요? 먼저 사무엘하 1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밧세바죠.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암이 누군지도 다윗이 알았고 우리아가 누군지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의 딸이자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엘리암은 누구일까요? 엘리암은 30명의 특별한 그 용사들 이름이 쭉 열거하는데 엘리암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 전인가요? 그 전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사무엘하 23장 34절이네요. 30명의 용사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 그러면 아이도벨은 누구일까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아이도벨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는 일종의 그 참모로서 일종의 작전을 짜고 계략을 만드는 그런 참모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뭔가 이렇게 지혜를 냈다, 계획을 냈다 하면은 아주 신출기몰한 그런 지혜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받은 것과 같은, 소위 삼국지로 말하면은 그 제갈공명과 같은 그냥 신출기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벨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반역했어요. 누구를 부추겼죠? 결국 아이도벨의 아들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다윗을 쫓아낸 그런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손녀딸을 모욕을 줬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증오를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이 훌륭한 왕도 몰아낼 정도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이 어려워졌던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역경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러했죠. 또 요셉도 그러했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하다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수많은 반역과 역경과 시련. 그리고 다윗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보면은 도대체 역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왕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영광, 거룩함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날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함, 하나님이 일이 나타나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그 과정에서부터 전혀 그런 역경과 시련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정점으로 그의 인생 후반부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정말 시련과 역경이 없이 모든 것이 탄탄대로 아주 순조롭게 풀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아버지 다윗의 약속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다 실수가 있었고 결함이 있었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려고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길 줄 모르고 그냥 수레에 끌어서 옮겼는데 솔로몬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 그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왔어요. 또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 짓는 터에서 쿵쾅쿵쾅거리고 꽝꽝거리면서 공사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함, 정결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미 채석장에서 돌을 다 다듬었어요. 목자도 다 다듬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 터에 오면은 조심스럽게 조립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 안에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유지돼야 돼요.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서는 퉁탕거리면서 뭘 해도 좋지만 교회 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돼야 되죠. 여러 가지 조율하는 것은 밖에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회의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조율된 상태에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는데 이 두 돌판을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왜 두 돌판이 들어와야 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에 안착이 됐을 때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건물만 지으면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돌과 나무로 시멘트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도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은 그곳에 내가 있으리라. 주님의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라. 또 성전 안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과 속죄소입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양이 희생되어서 태워지는 것. 속죄소는 그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희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로 나오게 돼서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원칙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창조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때도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고증하면서 또 전통을 고증하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 법궤를 함부로 옮기다가 사람 우사가 죽기도 하였어요. 재앙이 임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법궤를 옮겼나 철저하게 고증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직접 메고 오도록 합니다. 또 이 성전을 지었고 법궤를 안치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해 주실까 안 할까? 그는 이것 또한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봉헌할 때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제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그 영광 감동 가운데 제사도 멈출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아 주셨다는 증거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시간 때운다고, 내가 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죄가 사함받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설교를 세련되고 웃기는 얘기 많이 하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고 재밌었다고 그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회복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냐 안 받아주셨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각 처소에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감동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게 될 때 6장에서,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솔로몬이 회중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봉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촛불이 없어요. 그 성전 밖에도 촛불이 있고 또 성전 그 건물 안에도 촛불이 있지만 그 장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간 언약궤 안치된 곳에는 촛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캄캄한 데 계시겠다,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촛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로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시지가 않으셨어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드디어 계시되시고 드러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데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이렇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궁궐로 모시고 싶어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껌껌한 데 계시고 낡은 천막에 계시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너 짓지 말라.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 내가 그 마음만 받았다, 소위 이런 말씀이죠.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성전을 원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이 급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별로 이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둬둔다고 거기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급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었다면 이미 아브라함 때 지었겠죠. 이삭이나 야곱 때 지었겠죠. 아니면 그전에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 급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그 마음만은 참 좋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네가 지으면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라. 그래서 9절 계속 보니까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면서 천천히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보니까 6장 4절입니다. 왕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계속되는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를 보면 이 성전 내가 짓고 싶어서 지었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지었고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만 설교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또한 섀도우, 어두운 모습도 있어요.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이제 성전 지은 후부터는 이제 그의 영적인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좀 잔인한 그런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 너희 손으로는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안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신약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디디아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 보고 짓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후반부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도 분명히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새로 증축하거나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은 그 교회가 시험이 많이 든다 그래요. 하나님이 전을 지으니까 당연히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은 교인들도 빠져나가고 교회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는 항상 악한 마귀의 시험이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어지는 모든 과정,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모든 과정,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면은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재하게 되고, 또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냥 세속화된 그런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그런 모임이 돼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어요. 거의 성경에 이렇게 모든 인생이 순조로웠던 인물은 솔로몬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역경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명령하면 모두가 다 나와서 백성들로부터 모든 나라의 그 리더들이 다 나와가지고 순종하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순조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 규례와 모범을 따를 때 교회도 순조롭게 운영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를 지을 때도 내가 지어서, 내가 섬겨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가만 보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특히 이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을 보면은 복을 받는 걸 봐요. 그 자손들, 후손들도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록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했다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공로밖에 남지 않아요. 또 성경을 바라볼 때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을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요. 그 가문을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사실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잃고 그들의 조국을 잃고 얼마 동안 세계를 헤맸습니까? 2000년 동안 세계를 헤맸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신앙이, 또 안식일을 지켰던 신앙이 바로 그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연설의 핵심이 됩니다. 그는 성전을 지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합니다. 그냥 왕이니까 해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하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6장 1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12절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앞에 있으면 그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렇게 펴니라. 이렇게 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어디 있었어요? 13절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단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한 1.6m, 1m 60cm, 그리고 길이가 양쪽이 2m가 되는 직사각형의 그 단 위에 솔로몬이 올라섰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내가 마치 단 위에서 무슨 연설을 하듯이 그 단 위에 있을까요? 이 단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6장 28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타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지금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또 기근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 있거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무엇을 해야 돼요?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여러분 이 재앙과 고통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어려움과 고통과 전염병과 기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갈 겁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걸 빨리 회복하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간구는 무엇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하군요. 이런 것을 해야겠군요.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그 다음에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 주만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위선하고 가식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세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쁜 날, 당시는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도 부강해져 가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영토도 넓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38절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전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무엇을 예언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적군에 패배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몇백 년 후에, 한 300년 후에 이제 그 말이 실현되기도 되는데, 나라가 전성기를 구한다고 항상 그 나라가 부강할까요? 그 나라가 항상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강하고 부강했던 나라도 어느 순간 패망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역사. 지금 이 한반도는 단군 이래 최대 부함을 누리고 최대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나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방력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약해봐요. 당장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국방력이 지금 한국은 만만치가 않아요. 또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는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통일도 이루고 더 부강해지고 더 강해지게 되면은 좋겠지만, 항상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패배하고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그런 역사.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이 남한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부강함을 누리고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한국이 이제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지고 그럼 죄악을 즐기고 이런 나라가 돼버리면은 언제든지 옛날의 비극은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전성기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 다윗이 이제 반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또 자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반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 문구를 반지에 새겨가지고 다윗에게 줬다 그러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또한 다 지나가요. 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알았고 또 이 나라가 앞으로 지금은 부강하지만 분명히 저 인간들 분명히 죄 때문에 타락할 것이다. 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적국에 패배할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순간, 최고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인본주의가 돼요. 인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 머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단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앞으로 죄 지을 백성들을 미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가 되어서 이 모든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빈집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몸된 성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쓰고 암송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악한 것이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쓰고 읽고 외우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내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몸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줄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